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TV에 어떤 분이 나와서 강연을 하시는데 중간에 봐가지고 한 5분밖에 못 봐가지고 시간이 지금 법회 시간하고 그게 돼서 했는데 그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 몸의 세포가 일경이래요.
세포의 수가, 우리 몸의 세포의 수가 1경이고, 이 피부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 박테리아가 존재를 하는데, 박테리아가 1조래요. 1조래요. 이 피부에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깨끗하게 한다고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해도 이제 박테리아가 1조라는 거예요. 그 박테리아가 없으면 이런 피부를 유지를 할 수가 없고 생명을 유지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몸뚱이의 주인은 누구냐? 이렇게 그분이 그렇게 몸뚱이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주인인 줄 알지만 몸뚱이 주인이 누군지 아냐고. 몸뚱이 주인이 장내 세균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의학자시니까요. 장내 세균이 만약에 그 장내 세균을 굉장히 잘 보호를 하고 이제 음식도 잘 먹고 이렇게 조심하지 않으면 장내 세균이 유해 세균이 많아져 버리면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몸뚱이의 주인은 장내 세균이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오늘 몸뚱이의 주인은 누구냐? 몸뚱이는 우리는 무정물인데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분은 몸뚱이의 주인은 장내 세균이래요. 그래서 그 장내 세균이 건강하지 않으면은 생명이 그냥 유지를 할 수가 없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까지만 봤네요. 자, 그래서 세포의 수가 1경이래. 1경. 아유, 정말로. 149쪽이요. 청정심으로 청정행을 굴린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러분들 진짜 공부란 무엇일까요? 매일매일 청정심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제 세상의 공부입니다. 이것은 저녁도 없습니다. 저녁은 놓칠 것도 없고 놓치지 않을 것도 없지만 위한 우리의 생물로 가서는 매일매일 청정심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아버지시 자신 아래 설레다든지 미친다든지 웃는다든지 좋다 나쁘다 하는 이런 분별에 쏠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경계거든요. 이런 분별에 쏠리지 않는 것이 청정심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쏠리기 때문에 통일이 안 되는 것이지 쏠리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이다. 우리가 나이스의 성품이나 만기의 성품이나 나중에 죽은 뒤의 성품이 다 하나입니다. 절대의 성품이나 지금 내가 말하는 성품이나 꼭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있을 때의 성품이나 잘 때의 성품이 하나인 줄 알아야 합니다. 잘 때는 어쩌다가 듯이 불러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불러 보였으니 나는 아직 뭔가 덜 배웠구나 하고 스스로 느끼게 되면 그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행을 관람하면 이것이야말로 참 사회에 들어간 중요하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들게서는 사실 삿된 생각이라든지 당신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여기까지 와서 그만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공부를 쉬어가다 보면 느끼게 오고 시간이 나니까 예, 그것까지 하죠. 여기 청정심으로 청정행을 굴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정심이라는 것은 본래 우리의 그 성품자리를 진심을 청정심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분별이 없는 마음이죠. 분별이 없는 마음. 근데 청정하다는 것은 우리가 늘 배웁니다. 그죠? 모습이 없다. 모습이 없는 그 항상 상주하는 그는 진심자리가 이제 청정심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요거를, 우리가 이제 잘 익혀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공부를 한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죠? 공부하고 있는데, 진짜 공부가 뭘까? 진짜 공부가 뭐냐? 이 말하자면 청정심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분별심이 없는 것이다. 무심이 되는 거다. 무심. 무심, 없을 무자에 마음심자를 하면 분별, 그때 심자는 그 분별심을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별하는 마음이 없는 것, 분별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청정심이 되죠. 이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이 청정심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니 청정심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렇죠? 청정심이 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청정심을 놓치던 동, 안 놓치던 동, 뭐 그렇게 해볼 건데.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제일 먼저 공부를 하는 것이 모습공식입니다. 그래서 일체의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딱 하게 되면 머물 수가 없구나 하는 동시에 말하자면 거기서 딱 반연하는 마음이 맞아 거기서 딱 놓아버리죠. 이것을 놓아야 되겠다, 안 놓아야 되겠다 이렇게 놓는 것이 아니라 변하고 헛것이니까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놓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매일 공부를 하는 것도 청정심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계에 끄달려 가지 않는다는 거지요. 경계에 끄달려 가면 그건 분별심이라. 거기서 그냥 온갖 삼라만상이 다 벌어져 버려요. 근데 변한다 것이다 라고 해서 거기서 딱 멈춰버려. 그냥 딱 놓아버려. 변한다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자꾸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일체의 그 경계에 대해서 내가 일어나는 마음, 나라고 하는 마음, 또 바깥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육진 경계들을 전부 다 변하고 헛것이지, 변하고 헛것이지, 변하고 헛것이지 하는 요놈도 변하고 헛것이지. 그렇게 되면 나중에 뭐밖에 안 남아요? 변한다 헛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마음자리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하는 마음도 하는 자리도 공성이 되지만 그 대상도 공성이 되는 거죠. 허공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습공식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습공식을 하라고 하는 거지 모습공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금강경에도 범소유상 계시 허망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일체의 모든 모습은 뭐다? 허망하다. 그러니까 그것을 비상, 허망한 상으로만 볼 줄 알면 아닌 상이죠. 허망한 상으로만 볼 줄 알면 열애를 배운다. 자기의 본래의 법신자리를 드러낸다. 이 말이죠. 거기서 열애라는 것이 본래 우리의 청정 법신자리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것이라도 변한다 할 것이다. 나라고 하는 것도 변한다 할 것이다. 벌써 탐진치가 일어나는 것은 그 탐진치 중에서 가장 뿌리가 깊은 것이 뭐냐면 치거든요. 치. 왜 치냐?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탐진이 다 일어나거든요. 그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분별을 하는 어리석음이에요. 둘러보는 거죠. 그게 어리석음이죠. 본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난데 본래 공적 영지한 자리인데 안과 밖이 없는데 나라고 딱 정해놓고 아상이 딱 일어나면서 안과 밖으로 나누어서 그래서 나라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나에게 맞으면 이로울 것 같으면 좋다. 나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아니면 싫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탐진치 가운데서 가장 뿌리가 깊은 것이 치예요. 치. 이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둘러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체와 객체로 나누어서 보는 것이 어리석음이라. 우리는 전부 다 뭐다? 일체만 보면 허공성이라요.
나도 허공성, 너도 허공성. 일체 세상 만사가 다 허공성이라. 텅 빈 성품짜리라. 텅 빈 성품짜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헛것이 작용으로서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데 그냥 나라는 것을 딱 기준점으로 하고 있으니까 온갖 그냥 그 말하자면 온갖 법이 다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미한 우리의 중생분으로 봐서는 매일매일 청정심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말하자면 육진 경계에 끌려가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육진 경계에 끌려가지 않으면 바로 청정한 거지요. 청정심이죠. 그래서 육진 경계에 끌려가지를 않아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반연심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탐진치 다시 말하면 성을 내는 것도 내가 있어서 성을 내고 삐친다고 하는 것도 내가 있어서 삐치고 웃는 것도 내가 있어서 웃고 좋다 나쁘다 하는 것도 내가 있어서 그렇거든. 그러니까 벌써 나다 너다 이것이 가장 기저에 있는 거죠. 망심의 뿌리죠. 그게 망심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온갖 분별에 쏠리지 않는 것이 청정심을 놓치지 않는 거다. 요 분별에 쏠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삼법인 일체거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 이렇게도 배우고 그것을 현대식으로 적용하기 쉽게 해놓은 모습 공식도 배우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중에는 본래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구나. 본래 나는 허공으로서의 본래 나는 허공성이구나. 일체만법도 다 허공성이구나. 요렇게 알아서 분별하지 않는 것이 청정심을 놓치지 않는 거라. 그래서 쏠리기 때문에 하나가 안 돼. 쏠리지만 않으면 나다 너다 하는 것이 허공이 하나니 우리가 이렇게 늘 얘기하죠. 나도 허공으로서의 나, 너도 허공으로서의 나, 일체만법도 허공으로서의 일체만법인데 자꾸 쏠리니까 분별을 하니까 하나가 안 돼. 통일이 안 되는 것이지 이 말이 하나가 안 돼. 근데 쏠리지만 않으면 바로 하나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왜냐면 첫째는 미해서 몰라서 쏠려. 본래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거든. 그러니까 아예 분별 상태에 있는 거죠. 분별 상태, 나다, 너다, 세상이다 이렇게 분별 상태에 있으면서 그대로 살다가 죽어버리죠.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서 있다, 뒤바뀐 생각 가운데 있다가 죽어버리는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번 귀에 적셨죠. 말씀이 귀에 적셨어. 우리는 본래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 몸뚱이 생사를 일으키는 몸뚱이 또 그 육진경계에 반연하는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닌 그러한 일체의 모습을 나툴 수 있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그걸 한번 들어봤단 말이죠. 우리는 지금 듣고 있고 공부하고 있어. 그래서 그 우리의 성품은 공적영지한 우리의 성품은 뭐다? 나기 전 성품. 우리가 몸뚱이 나기 전 성품이나 난 뒤의 성품이나 나중에 죽은 뒤의 성품이 어떻게 다 하나지요. 그 하나인 건 아시죠? 근데 이게 하나인데 우리 그리 잘 안 돼. 하나다 이론적으로는 알아. 근데 이 하나가 무엇인지를 잘 몰라. 그렇죠? 잘 때 성품이나 지금 내가 말하는 성품이나 꼭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있을 때 성품이나 잘 때 성품이 전부 하나인 줄 알아야 됩니다. 잘 때는 어쩌다가 이것이 둘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둘로 보인다는 것이 무슨 말이죠? 자, 이현숙 도반님, 잘 때 둘로 보인다는 게 무슨 말이죠? 예? 주객이 나눠진 상태요. 네네. 꿈을 딱 꾸니까 내가 있고 네가 있고 세상이 있고 막 있거든. 막 꿈을 꾸거든. 꿈속에서 뭐 친구하고 놀러 나가고 뭐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뭐 온갖 것을 다 해.
그것이 뭐다? 둘러보는 거죠. 내가 허공으로서 나고 니도 허공으로서 나다. 우리는 허공이 하나다. 이 생각이 안 나는 거지. 그러니까 둘러보는 거죠. 꿈속에서. 그게 꿈이 꿈인 줄 모른다는 이 말입니다. 지금. 꿈이 꿈인 줄 몰라. 그러면 꿈에서 둘러본다는 것은 꿈속에서 헤매는 거죠. 그러면 둘러보였으니 주객이 딱 나눠져 있어. 나는 아직 공부가 덜 됐구나 하고 스스로 느끼게 되면 그때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근데 꿈속에서 내가 둘러보고 있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깨고 나니까 아 내가 둘러보고 있었네. 그지요? 꿈속에서는 까맣게 잊어버렸네. 내가 허공이 하나인 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네. 그러면 아 내가 공부가 덜 됐구나.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요렇게 알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꾸준히 정진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생시꿈이거든요. 잘 때는 무슨 꿈이요? 제1의 꿈이거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꿈속에 나타나는 모든 것이 누가 지어냈어요? 내가 지어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의식 중에 몽중의식이라고 해요. 우리가 지금 깨어서 생활하고 있는 이 의식은 뭐라고 하냐? 명료식이라고 해요. 명료식은 거의 그 제6식에 해당이 되는데 명료식이라고 하고 꿈꿀 때는 몽중의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꿈꿀 때 온갖 것을 다 깨고 나면 정말로 깬과 동시에 꿈속에 있던 모든 세상, 모든 내가 생활했던 모든 것들이 싹 사라져 버리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우리 생시꿈, 이것도 누가 그거 한다? 나의 명료의식이에요. 명료의식이 다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이게 실감이 안 오는 거예요. 정말로 실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한다? 자꾸만 경계에 끄달리지 마라. 경계에 자꾸 쫓아가지 마라. 그래서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자꾸 그렇게 하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허공으로서 있나 허공으로서 있나 허공으로서 있나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제일 허공으로서 있나 할 때 제일 중요시하게 해야 되는 게 뭐라고 했죠? 허공으로서 있나 할 때. 자, 정원심 허공으로서 있나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분별하지 말고 그냥 해라. 분별하지 말고 그냥 해라. 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지? 허공으로서의 나를 계속 들으라고. 거기. 성성하게 해라고 했죠. 네. 성성적적. 성성적적하게 해라고 하죠. 요 성성적적이 성성이 뭐냐면은 영지에 해당이 되고 적적이 공적에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첫 관문이 어디는 가야 된다고 했죠? 정원심 어디는 가야 된다고 했죠? 어느 단계까지 가야 된다고 했죠? 듣는 단계까지. 첫 단계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 나 지금 듣고 있는데? 아니거든요. 이게 듣는 단계로 딱 가면 말하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 아주 일여가 돼가지고 깊은 정에 들게 돼요. 벌써 듣는 단계에 들어가면 아주 깊은 정에 들어가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듣는 것만 있어.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계속하고 있지만 들어. 문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듣는 성품이 되거든. 그러면 생활할 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어저녁에도 저도 이제 저녁 산보를 쭉 하러 갔는데 걸을 때 이제 요새 이제 그 옷 부딪히는 소리가 석석석석석 이게 이제 난단 말이지. 이렇게 하니까 석석석.
처음부터 한 1시간 정도 걸었는데, 그 싹싹싹 하는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가는 거거든. 듣는데, 이거를, 자, 지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제가 지금 이거 말을 지금 해요. 지금 일시맹이 소리가 나고 있는데, 말 뜻은 내가 집중을 해서 들어야지 이런 것은 있겠으나, 이 말소리는 가만히 있어도 들리죠. 내가 이 소리를 들어야 되겠다, 안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없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소리가 다 들려요. 반야성보살님 그러시죠? 이 말뜻은, 내가 집중을 해서 그 말뜻을 들어야, 뜻은 그렇게 하지만, 소리는 그냥 들리잖아요. 내가 막 애를 쓸 필요가 없잖아. 이 소리를 듣는데, 뭐 학벌이 필요해, 재산이 필요해, 지위가 필요해, 남자가 필요해, 여자가 필요해, 또 나이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요? 공부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들려. 보는 거는 너무 이게 많아서 이 시각 현상이 굉장히 해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들리는 거는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들리는 거는 그냥 소리가 있을 때는 들려. 소리가 없을 때는 없는 게 들려. 있는 게 들리고 소리가 있는 게 들리고 없는 게 들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 동정이라고 하거든요. 소리가 있을 때를 동이라고 하고 소리가 없을 때는 정이라고 하는데, 소리가 이제 이 걸어가. 그러는데 이제 옷이 삭삭삭삭삭 이렇게 하면, 그럼 생멸 이렇지요. 소리가 있다가 사라졌다 있다가 사라져. 옆에 이제 그 자동차가 싹 지나가. 그럼 자동차 소리가 싹 났다가 자동차가 저기로 가버리면 소리가 또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소리는 있다가 없다가 생멸. 그럼 뭐 듣는 거는 생할 소리가 있을 때도 들어. 소리가 없을 때는 없는 것도 들어. 왜? 조용한 걸 아니까. 그래서 있는 것도 듣고 없는 것도 듣고 이래서 그냥 듣는 그 말하자면 성품, 문성으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는데 아무런 힘이 안 들어. 요게 바로 이제 허공으로서의 나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귀에 있을 때는 문성이라고 하고, 소리가. 눈에 있을 때는 뭐라고 하죠? 견성이라고 하고. 또 몸이나 코나 혀에 있을 때는 각성이라고 하고, 감각할 때 깨달을 각자하고 감각할 때 각자하고 같이 쓰거든요. 각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생각 저 생각 그 생각 이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생멸이라고 해요. 생각이 일어났다. 생각이 꺼졌다. 눈은 명암이라고 하고, 귀는 동정이라고 하고, 또 이런 촉감은 이합이라고 해요.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생각은 생멸이라고 해요.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해도 우리의 지성, 본래의 성품짜리는 일어날 때도 그 성품짜리, 사라질 때도 그 성품짜리. 그래서 이제 능음경에서는 이 6가지 감각기관 중에서 가장 원통, 그러니까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가장 공부하기에 가장 좋은 게 이근이라고. 그래서 이근 원통이라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 소리는 멀리 있어도 들려. 그렇지요? 가까이 있어도 들려. 소리는 단순히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 소리가 저 사람이 나를 칭찬을 해. 그럼 어떻게 돼요? 감정이 확 일어나지요. 소리 자체는 일어난 것뿐인데 거기에 뜻이 담겨져 있죠. 그 소리가 뜻이 담겨져 있어요. 어쩌녁처럼 제가 이렇게 걸을 때 사각사각 옷이 부딪혀서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듣기만 하면 돼요. 근데 저 사람이 나를 칭찬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게 막 확 그냥 마음이 일어나. 법진이 바로 일어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를
맞으면 욕을 하면 어떻게 돼요? 또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소리에도 아주 강력하게 망심을 일으키는 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별 그런 거, 뭐 바람이 분다든지, 뭐 어제같이 이런 소리, 뭐 발자국 소리, 이런 거는 단순하죠. 그런 거는 이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를 않는데, 그런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 뭐 칭찬하고 막 이런 거는 사람의 마음을 막 움직여. 그럴 때 그 소리를 들을 때 거기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 이제 동공부라. 이게 하면은 마음이 막 일어나. 마음이 일어나면 변한다 것이다 하고 또 내려놓고 그렇게 하는 게 진짜 공부죠. 이게 진짜 공부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닦아가면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된다? 천상천하, 하늘 위 하늘 아래 가장 중요한 방편이라. 뭐예요? 청정심을 놓치지 않는 거. 청정심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청정심은 뭐다? 경계에 끌려가지 않는 거. 경계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말은 분별하지 않는 거. 이 문제를 이렇게 들면 사실 삿된 생각이라든지 탐심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어떻다? 범접을 하지 못한다. 여기까지 오다가 그만 물러섭니다. 이렇게 공부를 지어가다 보면 느낌이 오고 실감이 나는 때가 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탐심이 일어나, 그러면 이제 청정심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은, 탐심은 그 생멸이 있죠.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데, 생멸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바탕인 마음, 우리의 그 공적 영지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영특스러운 그 마음 자리에 있어라, 이 말이거든. 이게 지금. 또는 탐심도 허공성. 탐심이 허공성이죠. 빈성품이죠. 또 나도 허공성. 그래서 탐심과 진심이 다 허공성이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하여튼 그거는 자기가 사람마다 어떤 말하자면 이치에 더 마음이 가는가에 따라서 공부를 하면 되겠는데, 이것이 이제 변한다 헛것이다는 이것도 저것도 다 해당이 되거든요. 변한다 헛것이다. 탐심이 일어나면 변한다 헛것이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제일 손쉬운 방법이 아닐까. 이 방법이. 청정심을 가진다라고 하니까 청정심을 따로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청정심을 가지려고 애를 쓰면 어떻게 돼요? 그게 분별심이죠. 그게 분별심이에요. 그러니까 딱 탐심이 일어나면 변한다 헛것이다. 변한다 헛것이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계속해. 그래서 계속 머물지 않는 거예요. 머물지 않으면 어느 날 시절 인연이 딱 오면 어떻게 되냐? 이걸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는구나. 요게 허공성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본인이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 공식으로 들어가면 이게 말도 어렵지 않고 바로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되게 단순하지 않나요? 복잡할 게 없거든. 어떻게 무조건 변한다 헛것이다거든. 변한다 헛것이다. 변한다 헛것이다 하는 놈도 변한다 헛것이다야.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성품 자리는 뭐다? 모습이 없어서 부동이라. 동이 아니라 부동이라고. 사라지거나 생기거나 하는 적이 없어. 그래서 이제 변한다 헛것이다 쭉 이렇게 하면은 경계에 머물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청정심을 그대로 놓치지 않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이 청정심이라고 하니까 청정심을 또 가져야 되나? 실제로 우리 도반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법신자리를 놓치지 않는다 이래 놓으니까 이제 이게 말마디에 이제 끌리는 거죠. 잡혀갖고 법신자리가 뭔지도 모르죠. 놓치지 않으려는 그놈은 분별심이죠. 그러죠? 분별심이에요.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다니까. 니 그렇게 공부하면 니 미친다. 내가 그랬더니 말로 안 듣네. 야, 공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거를 붙잡고 24시간을 붙잡고 그러면 너 미쳐. 내가 그랬더니 이게 맞다고 막 빡빡 우겨. 그래 알았다. 그러면 네 힘들어서 나 자빠질 때까지 그냥 그러면 그거 꽉 붙잡고 있어라. 그랬더니 나중에는 막 잠도 안 오고 이게 막 그게 되잖아요. 사람이 막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막 기밥 해버렸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를 붙들고 그거를 한다고 말이 그런 것이지. 말씀을 그렇게 해놓은 거지. 그 말 속에 있는 뜻을 알아야 되는 거지. 그 말마디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 큰일 나지. 내가 그렇게 했더니 이제 그거는 이제 완전히 안 하게 됐어요. 왜 큰 공부 한 거죠. 그 뒤로는 뭘 붙들고 어쩌고 그러는 거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았어. 한 6개월 정도 했어요. 그래갖고. 그랬더니 이제 그 뒤로는 이제 그냥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거라. 변한다 할 것이다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이야.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계속해. 이게 변한다 할 것이다를 계속 하는 거지. 그러니까 머물지 않는 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공부를 쭉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앉았을 때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쭉 하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그렇게 하면 허공으로서의 나가 아주 깊이 들어가서 허공으로서의 나가 그냥 들린다라는 것 말은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 하는 거하고 허공으로서의 나를 듣는 것이 하나가 되는 시점이 오거든요. 그때를 듣는다라고 해요. 그때를 듣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허공으로서의 내가 무슨 뜻이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뭐 어떤다 저떤다. 그렇게 하면 하나가 안 되죠. 둘이잖아요. 그래서 듣는다라는 말은 하나가 됐을 때를 의미를 하거든. 듣는다. 주체가 있어서 객체를 듣는 것이 아니라 주체와 객체가 하나가 된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본인이 스스로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 할 때 아무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허공으로서의 나만 해. 온갖 생각이 다 일어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일어나도 다 변하고 헛것이야. 전부 변하고 헛것이에요. 오로지 허공으로서의 나 하나밖에 없어요. 오로지 허공으로서의 나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쭉 가면은 어느 시점에 들릴 때가 있어요. 들릴 때가 있으면 이게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본인이 알게 돼. 저절로 알게 돼. 본인이 모를 리가 없어요. 본인이 그 상태가 되면 나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50조 개미라 해도 요거 그거 좀 봅시다. 그 카페 눈, 귀, 코, 혀, 몸, 뜻과 타협하지 마라. 그렇게 돼 있죠. 다 열었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과 계획은 시방의 민중의 세계에서 이후로 보고 하나님께 다음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착하다.
내가 생사에 윤회하게 하는 늙은이 생명을 아주자 그것은 바로 내 육군이며 할 것이 없다. 또 내가 무상무비를 알아서 나라 배탈 걱정 묘상을 속히 순종하고자 하느냐. 그것도 내 육군이지 다른 것이 없다. 육군과 육신이 분허하고 결박과 해탈에는 무이 없으며 식성이 영광하여 호흡과 네, 예. 백봉 선생님 법문에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눈하고 타협하지 마라. 귀하고 타협하지 마라. 한영희 도반님 들어본 적 있나요? 예, 있어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타협하지 말라. 선원장님한테만 들었죠. 아닌데, 이거 내 말이 아니라 백봉 선생님 말씀인데, 그거 여기도 나오는데 이 말 한마디 안 읽어봤구나. 아니, 정지 문자에도 수없이 보냈는데, 정지 문자가 가면 좋은 방법이 뭐냐면 꼭 한번 그걸 필사를 하십시오. 자기가 손으로. 그렇게 되면 이 말 한마디 한 권을 전부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거를 쓰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정지 문자를 딱 보내면 그거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5줄에서 7줄 사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딱 해서 그래야지 여기 이제 여기 그 MMS 고개가 딱 맞아서 그렇게 하는데 매일매일 이거를 정지 문자가 오는 걸 필사를 하면 그 내용이 마음에 와서 박혀요. 그리고 백봉 선생님 법문이 정말로 최상승 법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매일매일 그렇게 필사를 하면 정말로 공부에 도움이 돼요. 눈하고 타협하지 마라. 귀하고 타협하지 마라. 코하고 타협하지 마라. 뭐 뜻하고 타협하지 마라. 이게 백봉쌤 18번이거든요. 그 말씀이 능엄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 금방 읽었죠? 안항과 대중들은 시방의 미진수 여력계, 이제 아까 앞에 내용이 있습니다. 있고, 이때 안항과 대중들은 시방의 미진수 여력께서 이구동성으로 안한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착하다 안한아, 네가 생사에 윤회하게 하는 결근, 생사에 윤회하게 하는 결근은 그 이제 뿌리에 콱 얽혀 있는 거죠. 이게요. 결근이 구생무명, 날 때부터 타고나는 무명이요. 무명을 알고자 하느냐? 네가 생사에 계속 윤회를 하는 그 구생무명을 알고자 하느냐? 그것은 뭐다? 네 육根이라는 겁니다. 네 육根이 바로 구생무명이고, 또 무상보리를 알아서 해탈하고 싶냐? 해탈하고 싶냐? 그것도 네 육根이라는 겁니다. 네 육根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육根과 육진이 육根하나만 갖고 있을 수도 없고 육진이 하나만 갖고 있을 수도 없어요. 육根이 있으면 반드시 육진 경계가 있어요. 둘이 어떻게 된다? 한 통속이에요. 한 쌍이에요. 육根과 육진은 육根은 있고 육진이 없다. 그것도 안 되고 육진이 있고 육根이 없다. 그것도 안 돼요. 여기서 육根은 뭐냐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육根은 주체고 육진은 대상이 돼요. 그래서 육根을 말킨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바로 이 대상에 끌려가지 않는 거지요. 대상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고 이 육根으로 말미암아서 육진 경계에 계속 끌려가면 어떻게 된다? 계속 망상을 써서 윤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윤회를 하는 것도 육根에 의해서 하는 거고 또 네가 해탈하는 것도 그
육근에 의해서 해탈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육근을 맑혀야 되는 거죠. 육근을 어떻게 맑혀? 육근을 맑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육근을 어떻게 맑어? 백봉 선생님 스타일은 눈하고 타협하지 마라. 귀하고 타협하지 마라. 눈하고 타협하지 마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일체 빛깔에 말하자면 끌려가지 마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건 전부 다 헛것이야, 헛것. 근데 헛것인데 진짜인 줄 알고 자꾸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끌려가지만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해탈을 한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이 결정의에, 능엄경의 이 결정의에 처음이 인지 발심하고 가지의 증득하는 거하고 같아야 된다. 처음에 공부할 때 하고 깨달았을 때의 마음이 같아야 된다. 생멸,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네가 불생불멸하는 그 과지를 깨달을 수가 없다. 그래서 처음부터 불생불멸하는 마음으로 말하자면 공부를 해야 깨달을 수가 있다. 그게 1번이고 2번은 육근이 자기 아들인 줄 알고 도적을 아들인 줄 알고 육근을 자꾸 씀으로 해서 육근에 자꾸 맺힘으로 해서 어떻게 되느냐? 윤회를 거듭하게 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능엄경에서는 이근 원통, 그러니까 이근 귀, 이근을 말하자면 원통 공부를 권하신 것이다. 능엄경에서는 이근 원통. 그래서 하나의 근을 말하자면 해결을 하면 그 결박을 풀면 이 육근이 다 풀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능엄경은 이제 쭉 나온 경전인데 육근하고 육진이 근원이 같아. 육근하고 육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육근과 육진이 그 근원이 같고 또 결박, 육근을 쫓아다니면 결박이 되고 육근을 자꾸 말키면 해탈이 되는 거라. 그래서 결박과 해탈이 둘이 없고 식성이라는 건 육근과 육진이 만나면 뭐가 생긴다고요? 육식이 생겨요. 육식이 생겨. 그래서 그 식성이 뭐하다? 허망해서 허공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육근, 육진, 이 육식이 뭐가 교로와 같다고 돼 있어요. 갈대가 혼자서 이렇게 못 쓰거든요. 교로가 일종의 갈대라고 하더라고요. 못 쓰고 육근, 육진, 육식이 서로 딱 이렇게 꼬여갖고 이렇게 딱 같이 있어야지 이게 설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백범 선생님은 눈하고 타협하지 마라, 귀하고 타협하지 마라, 몸하고 타협하지 마라, 뜻하고 타협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죠. 그 말은 결국 뭐냐면 빛깔하고 타협하지 마라, 소리하고 타협하지 마라, 말하자면 법진, 생각거리들하고 타협하지 마라. 다른 말로 하면 경계에 끄달려 가서 거기에 머물지 마라 이 말이죠. 지금요. 이 말씀은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청정심을 놓치지 않는다. 청정심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청정심이 따로 있나? 우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이렇게 하려면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모습공식이 처음 하는 거하고 지금 현재 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뭐라나 수준이 좀 많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하면 육진 경계에 끌려가지를 않아. 그러면 눈으로 보는 빛깔에 끌려가지 않으면 뭐가 맑아진다? 안근이 맑아지겠죠. 안근이 맑아지면 안식이 맑아지겠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청정심이 되는 거죠. 그렇게
그렇게 공부를 꾸준히 해라 이 말입니다. 꾸준히 하면 어느 시점에 딱 가면 바로 이게 허공성이네. 바로 이게 허공으로서의 나네. 이게 저절로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허공으로서의 나 이거 마음에도 안 와닿고 잘하기도 힘들어.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제일 제가 보림선언에서 그때 공부할 때 고민을 했던 지점이거든요. 백봉 선생님 법문은 최상승 법문이 돼서 법문이 막 속이 시원해. 그냥 법문 들으면 속이 시원하고 막 금방 그 법문 들었을 때는 나도 그렇게 된 것 같아. 근데 돌아서면 아니거든. 돌아서면 아니니까 요 중간 단계가 반드시 필요한 거라. 자기 살림을 가질 수 있는 중간 단계가 있어서 백봉 선생님의 그 허공으로서의 나가 딱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제가 선원장이 아니었을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가 없는데 선원장이 되다가 보니까 우리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이 이 말하자면 그 도반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해력 또는 그 현재의 위치 그거하고 백봉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거하고 상당한 갭이 있어서 듣기는 듣고 세월은 가는데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내한테 안 온단 말이지. 그러고 생활하는 데서도 그게 잘 적용이 안 돼. 그래서 모습공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공식을 여러분들이 충실히 하면 반드시 그 다음은 육근이 맑아지는 거거든요. 눈으로 보는 빛깔 변한다 할 것이다. 귀로 듣는 소리 변한다 할 것이다. 또 생각거리, 촉감,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그 생각 막 일어나죠. 그지요? 여러분들 일어나면 바로 변한다 할 것이다가 되거든. 그게 변한다 할 것이다가 되면 그 자리에서 탁 내려놓게 되거든. 내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의근이 맑아지는 거거든요. 의근이 맑아져요. 그러면 이제 자꾸 공부를 하다가 보면 나중에 일체만법이 전부 헛것이구나. 비였구나. 더 나아가면 이런 우리 본래의 법신자리의 작용이구나. 이런 것이 자기도 모르게 자꾸 깨우쳐져. 자꾸 깨우쳐져서 나중에는 이것을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는구나. 가도 끝이 없고 와도 끝이 없고 크기가 없고 아주 조그만 것도 말할 수 없이 큰 것도 그런 것이 바로 나구나. 그래서 내가 일체 우주 만법을 다 포함을 하는구나.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새말기가 자꾸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이 청정욕을 다 하려고 했는데 다 못하고 그냥 또 다음 시간까지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청정심을 놓치지 않는 것이 진짜 공부다. 이거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진짜 공부가 뭐니? 진짜 공부가 뭐니? 청정심을 놓치지 않는 거. 다른 말로 하면 허공으로서의 내가 한다라는 말이에요. 또 딴 말로 하면. 그럼 난 지금 허공으로서의 내도 모르고 청정심도 모르는데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그래서 육근을 맑혀. 육근하고 타협을 안 해. 변한다 할 것이다. 육근하고 타협을 안 하는 것이 청정심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일단 10분간 쉴게요.